우리가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의 열매는 뭐냐? 또 성령이 있는, 임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경에는 열매로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들로 구별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 한번 조금 교리 시간같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제가 쉽게 풀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기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또는 우리 가족의 누구 한 사람 타켓을 삼아서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성령의 열매가 있나,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거 구별해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문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의 두 부류를 얘기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뭐냐면, 한 부류는 신령한 자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못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신령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자의 반대 뜻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 인간 본성과 지혜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직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지혜, 자기의 지혜를 따르는 자.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은요,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에게 가서 육에 속한 자라 그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나누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부류에서 그같이 두 부류를 나누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가 뭐죠?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나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도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에 속한 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본성을 따라 자기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다. 무시무시해집니다, 갑자기,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무죄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삶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준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쫙 고린도전서 지금 모아서 엑기스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 아내, 우리 아이를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육에 속한, 여기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나는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 몇 가지나 나오나? 나는 신령한 자가 나타내는 특징에 나는 몇 가지나 나오나? 오늘 그거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그리고 인간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본능적 욕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성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을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시와 멸시, 그리고 자신의 손에 배신 참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신령한 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헌신하세요, 교회에 어떤 봉사하세요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헌신과 봉사가 성령의 인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발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중심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 성령의 신령한 사람으로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면 한동안 옛날엔 그랬어요. 중동이나 예저 동남아 가면 한국 사람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의 닉네임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가르친 말, 빨리빨리 하니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급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볶이 찍어내듯이 딱딱 찍어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시키고 무슨 훈련시키고 똑같은 매뉴얼에 딱 찍어내니까 똑같은 모습은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 서로 도와가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준 결과에 의해 신령하지 못하고 아직 육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거듭나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한테 요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부분은 바로 될 것 같은데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은 희망 고문이잖아.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불임이에요. 완전 불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 부분은 계획이 있는데 또 한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만 기다리자.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아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기를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거든요. 자, 근데 이런 불임 부부들에게 제일 무시무시한 고문이 뭐예요? 상상임신이에요. 상상임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임신하지 않았는데 너무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임신한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신앙생활이 상상 임신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신앙에 입문하자마자 교육을 시키고 뭘 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뭘 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자,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어린아이가.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성장해서 성인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반대로요, 신령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타인을 위해서도 회개를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통안의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령한 영에 속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해요. 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독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를 내어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타인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기도해서 고쳤어요. 많은 분들을, 지금도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 암세포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서 오히려 이거 기적이다가 할 정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껏 누구에게 얘기할 때 제가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겸손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단 내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실만 하다면 이분의 암, 그 세포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다. 성경 충만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려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반드시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선물은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를 먼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니까 다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뭐 신비로운 황열교에 빠져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면 성령 충만. 오늘 막 충만했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감정이 흥분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콘서트장 가면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면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데 거기 가서 막 촛불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냥 그게 다 성령 충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은사가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내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턱대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렇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돌 맞아서 죽어버려요. 바울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리고 자기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꼼짝없이 달려가는 것. 내 힘은 도대체 없어지고 내 의지도 없어지고 내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땅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아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그 상태. 성령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뱉으라면 뱉는 그 상태. 성령 하나님이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항상 성령 열매를 강조해요. 그죠? 사랑과 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요, 여러분, 성령의 영적 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사회는요, 세상에 끼치는 그 선한 영향력들을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덕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덕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왜 그런 도덕적 가치와 덕이 사라져버렸느냐, 왜 그 선한 영향력을 덕이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관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상대적 윤리주의,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예요? 무엇이 정의예요? 정의가 뭐예요? 저스티스, 정의라는 게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정의는 내가 좋은 것이 곧 정의예요, 요즘. 그리고 상대적 윤리주의. 그러니까 네가 좋으면 내가 좋은 것을 인정받으려면 나도 너를 좋다고 얘기해줘. 서로 윈윈. 어때요? 여러분, 요즘 세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예요? 일부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들 딸을 추종하는 세력들 보면 어때요? 도대체가 도덕적 가치관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그런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분간이 안 가. 네? 그런데 한 번 좋다고 하면, 한 번 옳다고 하면 열광적으로 좋다. 그리고 서로 뭐예요? 내가 너를 옳다 할 테니 너도 나를 옳다 해라.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낙태. 낙태 문제 한번 보죠. 낙태 문제는 엄마의 선택권, 태아의 생명권, 살인 금지, 이 세 가지가 대립을 하죠. 지금까지는요, 생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은 신이 부여해준 고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여성 신장권 이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여성들 쪽에서 태아의 생명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인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거예요. 자, 성소수자들. 이거 저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성소수자들 어때요? 자기네 것이 맞다고, 자기네 것이 그 변태적인 행각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뭐래요? 인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권을. 보편적 가치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편적 가치관이.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보편적 도덕과 보편적 윤리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맥킨타이어는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심정주의라 명명합니다. 심정주의. 심정주의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무슨 기사인지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낸 행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눈에 자꾸 거슬리냐면 숨었다는 게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지혜가 생겨나니까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 하면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껏은 아니었어요. 이제껏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같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은 제3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강조하기 시작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해. 나를 중심으로 유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옳은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갑자기 싫어져요? 왜 갑자기 의기소침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싫어더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 얘기만 하면 좋아해. 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도대체 그 말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노래는 누가 지었는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도대체 왜들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제일 가는 목적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종일토록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고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 그런데 무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아멘께 진짜 수준 높아. 네? 이거 보통 수준 갖고 이 답이 안 나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시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셨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두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 열매 한번 볼까요?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열려요. 나에게서. 자, 그럼 사랑은 뭐냐? 상대에게 최고로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를 선하게 대해주는 것.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상대의 반대는 나의 유의를 추구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는 남을 이용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랑은요, 나머지 8가지 성령의 열매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랑? 그렇다면 이 사랑이 정의라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나요? 다시 읽을까요? 네?
상대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 상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뭐냐?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 할렐루야. 희락도 어디에서 열려요? 나에게서 열려요. 희락은 어떨 때 나에게 열릴 수 있느냐? 희락이라는 그 단어의 존재가 어떤 거냐?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강한 만족감이 희락이에요. 이게 충만함이죠, 이게 충만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희락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은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이때 함께 동반되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찾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진리의 정의가 딱 떠올랐으면 그때 와, 이거였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찾아봐도 없어. 완전이 도대체 뭔지. 근데 정말 희한한 데서 제가 완전을 찾았어요. 10수년 전에 여러분 선전 중에 그 선전 카피 중에 TV 광고 카피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완전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 완전입니다. 딱 그 카피를 하더라고요. TV 광고에. 저게 완전이구나. 저게 완전이구나. 완전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 완전이구나. 그래서 관련 성구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게 하려면 갈라디아서 말씀. 또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그게 완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 하면 그게 완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 다 드리면 그게 완전인 거예요.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개 다 드려야 완전이 되는 거예요.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개 다 드려야 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 그게 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TV 광고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근데 왜 얻었겠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려고 했으니까 탁 귀에 들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아니 광고 카피가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관련 성구를 찾아서 딱 대입을 시키니까 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희락은요,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희락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희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동행할 때도 기쁨이 있기에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평. 화평은 뭐예요? 샬롬이란 말로 번역하죠. 화평. 화평은요, 모든 관계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몸도 건강하고 몸도 안녕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 상태가 화평이에요. 근데 이 몸이 건강하고 안녕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참선을 하거나 무슨 뭐 요가를 하거나 또 뭐죠? 필라테스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야, 이건 뭐 우리 다 알죠. 오래 참음은요, 분노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 오래 참음. 확 치밀어도 그것이 안 치미는 거 아니에요? 안 치면 바보죠. 그죠?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 왜 대답? 아니,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무법자지?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 난 착한 사람 봐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눌린 사람인지 분간이야. 착한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은. 눌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자기 길을 못 피고 할 말을 못하고 자기 의지를 표현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눌린 사람이에요. 자기 기 못 피고 할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사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손 붙잡고 기도해줘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음. 분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전 뭐 이거 자비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죠. 자비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거 자비 아닙니다. 그건 적선이죠. 인간은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자기에게 넉넉하니까 그거 해주고 싶어요. 자기도 모자라면 절대 그걸 남에게 양보하려고 안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남아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없는 것을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 살만 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계를 맺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라도 갖다 주는 거. 아, 세상 정말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자비. 양선.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베푸는 거. 마땅히 주어야 할 것 이상으로 주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필요해요. 내가 줄 필요 없는데도 주려고 하는 거. 제가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 후로 내가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 제 아내하고 동대문 시장에 교회에서 쓸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갖고 갔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국수 2그릇 먹을 돈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침 좀 더 싼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는데 아직 멀은 우리 이행학원 사님보다 한 10살은 젊어 보여요. 들어와서 키웃키웃 하더니 메뉴를 계속 보고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꺼내보진 못하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눈치를 보다가 저도 한번 세봤어요. 주머니에 있는. 마침 제 아내하고 저하고 먹은 값 플러스 한 그릇 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갔어요. 가서 그 할머니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인한테 저 할머니 드신 거 내가 내고 싶습니다. 그냥 할머니 국수한 거 드려요. 꼭 그러고 싶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할머니한테 드리는 것처럼 할머니한테 대접했더니 이런 게 양선이에요. 이런 게. 줄 일이 없는데도, 줄 필요가 없는데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야지만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질투가 안 생겨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참은 자비양선,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오래 참은 자비양선. 자, 그러면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충성,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양을 갖는 것, 이거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변함없는 신실함. 그래서요, 여러분, 충성은요,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얘기하면 여러분 다 되고 싶어 할걸? 충성은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잘 한번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괜히 또 우리 큰아빠는 우리 작은아빠는 또 우리 삼촌은 매일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도 잘 되던데요. 그 원인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120% 믿고 맡깁니다. 그 사람들은 청지기의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정말 하고 싶죠? 여러분, 오늘서부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 원한을 조정하는 힘이에요. 온유. 그런데 이 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나오는 힘이에요. 이 힘은 부드럽게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피하지 않죠. 정면으로 돌파하죠. 그러나 절대 과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온유하기 때문에. 이 온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아닌 것을 맞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틀린 것을 맞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드러워요. 이 사람들은요, 권력과 강제력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반대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난 현상이 부드러운 것이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나타내는 결과,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드러내는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인도하시기 위한,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게 하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신령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어서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들은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무던히도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목적을 잃은 오늘날의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